이사야 37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37장 1절 2절 말씀 공독합니다. 이사야 37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산헤립의 협박을 사절단으로부터 전해들은 히스기야 왕이 신앙적으로 반응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옷을 찢었다고 했습니다. 1절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그가 듣게 되었을 때 그는 그의 겉옷을 찢었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습니다. 사절단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히스기야 왕은 먼저 자기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얼마나 속에서 끌어올랐겠습니까? 그래서 말로 다시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막 그냥 화를 내고 그러지 않고 일단 듣고라고 했습니다. 이 듣는다는 말은 귀를 기울여 자세히 듣는 것을 말합니다. 흘려듣는 것이 아니고 자세히 귀를 기울여서 사절단이 보고하는 것을 한마디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듣고 나서 히스기야 왕은 비통한 심정으로 사건의 전말을 보고하는 사절단의 말을 귀 기울여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은 심정으로 자신의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절단들이 올 때 이미 옷이 다시 자기를 찢고 왔을 거 아니에요. 찢고 비통한 심정으로 오니까 그런 사절단을 보면서 만나면서 보고받은 것을 딱 듣고는 자기도 같이 옷을 찢은 거죠.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자기 몸을 고통스럽게 하고 자신의 극심한 슬픔을 표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하는 것에 대한 애통함을 표현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야? 그런 말이죠.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을 감히 그렇게 모독하다니 그 말을 들은 자신도 너무 애통한 거예요. 너무나도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 심정이 마음이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 마음을 표시한 것이 자기도 옷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움당할 때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께서 비난을 받으실 때 우리 때문에 비난을 받고 그러실 때 우리도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1절 후반부입니다. 비통하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러 갔다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의 전으로 간 것은 가장 먼저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백성들을 대표해 여호와 하나님께 당시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구원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제일 먼저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그가 가진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상했을 때, 마음이 통할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냐 그게 중요하죠. 누구에게 말하냐, 누구를 만나서 이야기하냐 그것이 그 사람이 누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일한 희망을 하나님께 두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확실하며 군대의 힘보다 여호와의 힘이 더 위대함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나갔던 것입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은 국가 지도자로서 사실 나라에 희망이 없는 절대 절망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해결해야 되는데 밖에는 18만 8천 명의 군대가 에워싸고 있죠. 사절단들은 저렇게 겁을 그냥 잔뜩 먹고 왔죠. 모욕을 당하고 왔죠. 그런데 대책이 없죠.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 절망이죠. 자신이 해결을 할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상황입니다. 절대 절망에서 여호와께 소망을 가지는 것이 가장 위대한 결정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가자라고 결정하는 것 쉬운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을 수 있거든요.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나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것인데 가장 위대한 결정입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자신의 측근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다 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자신의 측근들, 왕궁 담당 엘리야kim, 서기관 셈나, 제사장 중 어른들을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냈다 했습니다. 이들은 최측근이면서 국정의 최고 지도자들이죠. 당시 국정의 최고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은 히스기야 왕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의 복장도 왕과 같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이들은 히스기야의 거룩한 번민에 동참하는 신앙적 인물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도 자발적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히스기야 왕과 마음을 같이 하였습니다. 거기 보면 입었다 이게 다 능동적인 동사입니다. 시켜서 입은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입은 거죠. 우리도 같이 그렇게 하자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히스기야는 선지자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 선포하는 직분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보냈던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조언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또 선지자에게도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상황을 다 보고하게 하고 선지자가 무슨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전해주는지 듣게 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영적인 겸손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지만 자신의 분수를 지킬 줄 아는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왕이지만 분수를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지도자는 영적 분수를 잘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기가 아무리 높아도, 지지율이 아무리 높아도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아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게 영적 분수를 지키는 것이죠.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영적 분수를 어긋나서 자기가 만능으로 생각하고 모든 걸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그건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히스기야는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갔고 또 그 상황에서 영적 지도자에게 그 상황을 또 알리고 지도자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또 듣고 경청하고 오도록 또 국정 최고 지도자들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국정 최고 지도자들은 선지자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려울 때 선지자로부터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알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상황에서 선지자는 딱 빼놓고 자기가 하나님께 나서 기도하니까 됐다라고 생각하면 그들도 그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질서를 지킬 줄 아는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절대절망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것이 가장 위대한 결정이다.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기 위한 결정, 가장 위대한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적 지도자에게 또 말씀드리면서 기도해달라. 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달라. 그렇게 하는 것, 이거 영적 분수를 지킬 줄 아는, 또 어려울 때 그렇게 다 조목조목 겸손하게 생각할 줄 아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질서가 무너지고 자기가 이제 뭐 2판 4판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거든요. 말도 함부로 하고 그냥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히스기야가 첫째 입은 딱 닫았죠. 침묵했죠. 그러면서 몸으로 애통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갔던 것을 봅니다. 이제 또 명절을 시작합니다. 한 주간 또 지내시면서 명절을 보내시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명절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 만나고 또 하나님 의지하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